이 강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 제목은 시대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책임져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보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 세계복음화 되는 그 미래 끝까지를 보여준 겁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되면 큰 환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될 그때쯤, 주님 재림하실 그때쯤 징조로서 오는 게 큰 환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때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2장 1절 끝에 보면 그 환난이 일어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 나타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세계복음화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 그래서 그 영원한 축복의 부활이죠. 그리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복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데 다음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인데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인데 얘네는 죽기 위한,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한 부활이야.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때 되면은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강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시대적 지도자는 뭐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지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라. 이게 여러분이 시대적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느냐?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받을 축복이에요.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가야 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 아니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더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무 위키 같은 데만 해도 지식을 막 계속 쌓잖아. 막 쓸데없는 지식, 틀린 지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계속 쌓는다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제는 뭐 오만 것들이 다 터져 나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이 더해지면서 복음 막는 쪽으로도 역사하고 또 복음 전할 우리에게 도움되는 쪽으로도 하나님 예비하신 게 보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왕래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뭐
뭐 부산에서 서울 간다 뭐 한 달 걸리잖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다 한다.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뭐 여러분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데 풀리면 그럴 수 있는데 일본을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아침에 비행기 아침 첫 비행기 가가지고 일본 가서 뭐 살 거 사고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하다가 그날 밤에 다시 돌아오더라고. 가능하지. 돈이 너무 많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이제 왕복 항공권이 이제 뭐 잘만 구하면 10만 원으로도 가능하니까 제주도 가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아니 서울 부산 왕복도 10만 원 들잖아요. KTX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려면. 일본도 그게 가능하다니까. 진짜 빨리 왕래하는 시대야. 그 시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전 세계 살리라고. 그게 여러분이 시대적 지도자로서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인재 운동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소수의 진짜 인재가 나왔을 때 시대를 살리게 되거든요. 왜냐? 시대마다 재앙 막는 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이 누구냐면 그 7 랩넌트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재앙을 막은 거예요. 블레셋 재앙 막은 사람이 한나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애굽 시대 재앙 막은 사람이 요게벳 모세 어머니 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소수의 깨달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7 랩넌트 같은 소수의 깨달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시대 재앙을 막았어요. 주님도 그래서 전략이 뭐였냐면 소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무리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진짜 관심은 사도 12명과 70인 제자와 마가다락방에 남겨둔 120명 성도였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세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한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제네레이션을 책임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다빈이 몇 년생이지? 미안하다 귀찮게 해서. 03년생? 03년생. 여러분은 그러니까 03 이후 세대란 말이잖아. 고3이 보면 03이니까, 그치? 03, 04, 뭐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여러분은 03년 세대, 04년 세대 책임지는 인물들이다.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서 03년 태어난 사람들 세대 대표자단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완전 책임지는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세대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은 짊어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지도자거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유 목사님이 1950년생이시거든요. 내가 1980년생이야. 30년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내가 딱 30년 차이라서 뭐 그게 뭐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와씨 아다리 개고졌고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세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도자 류목사님으로 대표되는 1세대 다락방 전도 운동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다면 그러면 한 세대 다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80년생도 있고 뭐 그 위에 뭐 70몇 년생 분들도 계시고 그 밑에 뭐 81, 82 뭐 이런 친구들도 있죠. 81년생 하면 이제 아주 제가 사랑하는 이광수 목사 동생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82년생 같으면은 이제 찬양 인도하는 저 박승민 목사 키 큰 친구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강의 많이 하는 우리 손성지 목사 우리 동기거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와 함께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이 뭘까?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몫이 뭘까? 제 고민이에요. 제 24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걸 24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대와 세대를 좌우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지고 언약의 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대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제자 되어야 되냐?
언약의 한을 가진 제자 되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냐?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전 세계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 메시지 암송하고 막 암기하고 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한으로 붙잡아 줘야 된단 말이지.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성경 구절과 함께 현장의 증거와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복음 성구 여러분에게 그냥 완전 각인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분별이 끝나야 됩니다. 초월이 끝나야 돼요. 우리가 내 문제 가지고 시달릴 상황,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적 지도자니까. 시대적 지도자는 뭐 해야 되냐? 내가 뭐 무슨 집에서 어떻게 뭐 그 돈 얼마 벌어가지고 뭐 먹고 살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응답이 있다 없다 뭐 이거 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왜 안 오르지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예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 책임지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만 결론 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염려할 게 없어.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가져야 되냐? 복음 없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현장을 두고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돼요. 슬픔이 느껴져야 돼. 사람들이 안 슬퍼한다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대적 지도자는 이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엄청 안타까워했어요. 다니엘은 이걸 두고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한 시대를 대표해서 기도하거든요. 한 세대를 대표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쭉 나와요. 메시지 깨닫고 이 메시지가 성취되어야 되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두고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내 책임이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진짜 책임을 가지고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복음 막는 현장에 대해서, 복음 막는 세력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분노를 가져야 돼요. 참된 화를 내야 돼요. 참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화를 안 낸다니까? 싸우자 뭐 이런 사람 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 너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야. 뭐 해야 되냐? 항상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근데 복음 막는 세력과 복음 막는 개인 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하늘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한을 가진 제자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대적 지도자는 언약적 한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멸망했고 왜 우리 유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가? 다니엘은 어릴 때 한을 가졌어요. 나는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진짜 분노를 가진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과 싸우고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이게 언약의 한을 가진 제자고 시대적 지도자죠. 그러면 이 언약의 한을 정말로 가졌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비밀 가져야 되겠다. 다니엘과 제 친구의 특징이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 지속해야 되는 당연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보고 정시기도 잘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하루 3번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시대적 지도자잖아요. 딴 데 가서는 제가 그렇지, 힘내, 기도해야지, 1년에 한 번만 시간 정해도 정시기도니까 하면서 막 격려를 하겠지. 여러분한테 그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는 시대적 지도자로 못 가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언제였냐고요. 여러분 나이에요. 다윗이 청소년 때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그 앞에서 신앙 고백했다니까. 골리앗을 이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진짜 정확하게 메시지 던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잖아. 여러분 나이 때. 자, 여러분 골리앗 안 죽여도 되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나갔다,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준비돼야 되는 거야. 골리앗하고 안 싸워도 되니까 한마디만 하고 들어오라고. 그때 이 말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정시기도 되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와 기도에 대해서 소통하고 기도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레벨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레벨이 통해야 이야기가 맞아질 거 아니에요. 어제 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오늘 메시지까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준비할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석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석원 전도사님이 엄청 초월적으로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막 했더니 아니라면서 막 얘기를 막 했다고. 그래서 저는 막 개념을 몰라가지고 이제 막 피지컬이 딸려가지고 막 안 된다고, 이제 개념이 필요한데 하면서 그래서 막 12 앞마당, 원팩 더블, 111, 레이트 메카닉, 얘기를 막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는 거지. 이제 겨우 유닛 잡고 싸움만 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 받는 분들, 이제 스타 훈련 받는 분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스타를 잘하는 건 아니고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게임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념이 이런 거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된단 말이야. 비슷한 수준이어야 대화가 되잖아. 여러분이 기도 팀이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서밋 수준 돼야 돼요. 기도가 소통되고 기도가 포럼될 만큼 영적 서밋 수준으로 가세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으로 구성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팀이 돼야 된다니까. 지금 다니엘과 제 친구는 평상시에 기도가 통하는 팀인 거야. 굉장한 비밀을 가진 팀이야, 팀.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팀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대적 문제를 두고 한을 가진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적 문제 앞에서 언약의 한 가진 기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이게 다니엘 9장이거든요. 내 문제를 넘어서서,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수준 넘어서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의 진짜 깊은 기도와 한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이 언약의 한이 기도로 집중해서 쏟아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인데 시대적 지도자로서 전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내가 있는 곳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이 모든 전도의 기본이고 모든 전도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전도, 근본력 있는 전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처한 그 자리 살려내는 거예요. 멀리 나가기 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멀리 나가질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가서도 훈련 받아야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체험해보고 맛도 보고 경험도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딴 데 나가서는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문을 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계속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막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바람이 들어간 거야. 거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때 세계복음만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었어. 한 10년 가까이 됐네 벌써. 그래서 하던 일 그만두고, 그러니까 하던 직장에 휴가를 한 달을 낸 거야. 한 달을 내고 저 쿠바로 간 거야. 쿠바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또 쿠바 사람들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원래 2주일인가? 2주일 휴가인데 현지에서 그냥 연장하다 직장 그만뒀대나 어땠대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나는 막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분을 디스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 되는데 나가서 돌아다닌다 이러면 다시 돌아와서는 정착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안 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 돼. 내 현장에서 안 돼. 어디 나가가지고 남미 가서 중국 가서 된다. 솔직히 죄송한데 거기는 계속 역사 일어나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제일 부흥되는 스팟이 두 군데라고 딱 두 군데만 딱 찍는다면 거기가 남아메리카하고 중국이거든. 진짜 역사 일어나. 여기는 가면 역사 일어나. 근데 이건 진짜 갈급하거든. 그거 보고 들어와가지고 아씨 나는 남미 또 가야 되는데 남미 또 가야 되는데 이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회사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것만 한다. 가치 없는 일은 아니겠죠. 소중한 일이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속할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신다니까. 그분에게는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충격을 주는 시간표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충격 수준일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돌아와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거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응답받은 사람이었어.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이 살아남는 것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남는 응답을 받습니다.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죽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면 이제 막 현장의 불신자 상태 이걸 뒤집지 않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전도운동 내 현장에서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계속 누른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로 갈 거잖아.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윗사람도 있고 옆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눌려가지고 에이씨 직장 그만둔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돼. 이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현장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이직하는 거랑 도저히 여기서 짜증나서 못하겠다 진짜 개드럽네. 막 이렇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러면서 중도 아니면서 절도 아니면서 떠나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서 또 못 버텨. 똑같다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살려야 돼. 전쟁터에서는 그렇거든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은 반대야. 살리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로 보내세요. 이 살릴 수 있는 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안심하고 서밋 자리로 보내신다니까. 안 그러면 세상 서밋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냥 똑같이 불신자 수준이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스트레스를 이상한 데 가서 음란과 타락으로 풀고 술로 풀고 마약으로 풀고 도박으로 풀고 게임으로 풀고 이런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겠냐고.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불신자 중에도 서밋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때 종교란에 기독교로 써있냐 불교라고 써있냐 무종교라고 써있냐 그거 차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수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다. 그러면 서밋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서밋만이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니까. 서밋만이 살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밋만이 살릴 수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서밋만이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서밋만이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해도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재벌 만나보고 이러지는 못한다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오늘 만나가지고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있지. 답이 있지. 우리는 복음 갖고 있잖아. 근데 내가 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방탄소년단 친구들 영적 문제 심각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방시혁 씨하고 방탄하고 다 나오세요. 뭐 이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장 그 막 하이브인가? 그 회사 이름이, 기획사 이름이 정문에서 바로 가로막힌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서밋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서밋이 되어야 서밋을 만날 수 있고 서밋을 살릴 수 있어. 현장의 범위가 딱 넓어져요. 완전 달라져요. 살릴 수 있는 무대가 엄청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시대적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강한 책임이에요. 책임. 이게 오늘 이 강의 메시지라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특혜를 주었다 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큰 무거운 책임이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운동 주역이 돼야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미래를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복음 희미해져 가지고 계속 욕만 먹고 있고 교인 감소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앙 만나고 있는 전 세계의 미래를,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래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대표하는 지도자, 한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한 시대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그 책임의식을, 사명을 자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것 속에서의 오늘입니다. 이것 속에서의 오늘의 학업이에요. 저는 늘 이 생각했어요. 나는 1980년생으로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이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공부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준비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컨텐츠 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준비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나온 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도 돼요. 그게 더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은혜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풀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직접 묵상해가지고 그 속에서 또 녹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전달하려고 해요. 왜냐? 그게 우리 세대 전체를 두고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유목사님 다음 시대 전도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수가 없다. 생명 걸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구체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현장화시켜서 실현시키는 게 내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회복시키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 증명하려고요. 전 한국과 세계 교회 교권 앞에 하나님이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통해서 회복시키신 복음이 이렇게 실제로 역사에 일으키는 것이다 하고 증명해야 되는 게 나의 책임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한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하잖아요. 이걸 두고 24 하잖아요. 이 책임감 가지고 24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아, 정시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수준하고는 이제 작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 내가 문제가 너무 어렵다 어떻다 이런 수준 완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적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고3 렘넌트들이 이제 그 다음번 장학생 집중훈련 한다 할 때는 대학생이 되어 있겠지. 그때는 이제 고등부 안에는 없을 거야. 대학부에서 인도받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파송한다는 생각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앞으로 대학 현장을 살리러 가라. 전문 현장을 살리러 가라. 마음껏 그 현장 변화시키러 가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시대적 지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언제 쓰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말이죠. 최고로 은혜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학생 렘넌트들을 교회를 책임지고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책임지며 세계복음화를 책임질 미래 지도자, 시대적 지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명과 책임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시대 살리는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